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다같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의 이론과 실제 두 번째 파트 2입니다. 먼저 이론편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 없는 고난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유 없는 고난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림이 괜찮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인스타그램 믿는 거 아세요? 인스타그램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 인스타그램이 뭔지 아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인스타그램이 있는 거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야. 네.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네. 팔로우 하십시오. 네. 제가 지난주부터 제가 한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지금처럼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씩 올리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에도 올리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제가 계정 아이디랑 비번을 알 수가 없어요. 조규상 장로님만 아시는 것 같아서 끝나고 찾아가서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네. SNS에서도 활발하게 우리 교회가 소통을 해야 젊은 집사님들도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장년들도 잘 들어와 주셔야 거기가 또 활발하게 활동이 되니까 다 팔로우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얼마나 늘어나는지 볼 거예요. 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유 없는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형통으로 간다. 이게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형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원인 모를 고난이 내게 찾아오면 반드시 이 문장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형통으로 가는 과정이고 형통으로 가는 길이다. 제가 모든 고난이 다 형통으로 간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요? 이유 없는 고난.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입니다. 돌이키면 거기서 고난은 끝나요. 그러나 이유가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는 내게 그 고난의 원인이 없다면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이론이 정말 맞는가? 정말 요셉은 그 이론대로 그의 인생이 진행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론의 참과 거짓을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잠깐 이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보면 정립한 이론대로 잘 흘러갔는가가 확인이 되거든요. 요셉은 이유 없는 고난을 연속으로 몇 번 만났을까요? 3번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로 전락하는 고난, 두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쓴 고난, 세 번째는 그 누명 때문에 어디에 간 고난? 감옥에 간 고난. 이렇게 3번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의 삶을 이제 우리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해피엔딩은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국무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방인 요셉이 대체 어떻게
국정의 핵심으로, 이집트 국정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정에 아프리카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도 불가능한데 이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요셉이 팔려가지 않습니까? 국정의 핵심과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나름 보디발의 인정도 받습니다. 더 가까워져요. 그러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라 그러니까 굉장히 뭐 품위가 있고 럭셔리한 여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아줌마입니다. 아줌마. 아줌마. 이 아줌마가 제가 볼 때는 얼굴에 아마 심술도 덕지덕지 붙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건대 이 아주머니가 막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결국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노예는요, 말하는 개였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동물이에요. 그런데 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한 동물을 감옥에 보낸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주인을 겁탈한 동물은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죽이면 되죠. 죽여도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왜 감옥에 보냈을까? 뭐 성경이 안 나오니까 정답은 없는데 저는 거의 맞다고 생각해요.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주로 그러시죠? 아내도 남편의 말을 잘 안 믿고 남편도 아내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 서로를 굉장히 존중하고 잘 듣는데 약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노예놈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아내의 말을 보디발이 진심으로 믿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감옥으로 보내잖아요. 아내의 말을 안 믿었습니다. 게다가 20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39장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디발이 요셉을 일반 감옥이 아니라 어떤 감옥에 보냈다고요? 왕의 죄수들이 모여있는 감옥에 보냈습니다. 왕의 죄수는 애굽의 그 국정에 참여하다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인데 죄인인 거예요. 범털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요셉이 간 겁니다. 사실 요셉이 여기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 앞에까지 서게 되잖아요. 자, 보십시오. 요셉이 당한 세 가지의 고난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내 책임이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내 책임이 아니고, 감옥에 간 것도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3인칭의 관점에서 보면 점점 국정의 핵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요셉이 성실하게 그 고난을 통과하니까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형통의 핵심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자꾸만 요셉을 형통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형통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오늘도 이유 없는 고난으로 마음이 괴롭고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의 마음과 귓가에 들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실전편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러면 형통으로 가는 그 과정으로서의 그 고난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실전편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 이론과 실제 사이에 있는 이 간극을 좁혀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먼 거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일까요?
1부 때는 답이 나오던데요. 예, 뭐라고요?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전전교회에서 똑같은 퀴즈를 냈더니 어떤 한 권사님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남편과 웃으시는 분들은 다 지금 동의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 지금 저희 가정이 약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주로 이 건물에 있고, 네, 저희 사모는 주로 이제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쪽 건물에 있잖아요. 가까이에 있는데 서로 뭐 지금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약간 지금 네, 좀 멀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가까워져야 되겠죠. 자, 이건 곁다리 얘기고요. 뭘까요? 가장 먼 거리,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까요? 신체 부위입니다. 나온 것 같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죠. 무슨 얘기냐면 머리에 입력된 지식이나 정보가 너무 많은데 그것이 가슴까지 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손과 발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신앙생활의 유익이라는 것을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아시죠? 일주일에 성경 몇 장 읽으십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잘 못 읽으시죠? 사실은 안 읽으시는 건데, 왜냐하면 잘 알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돼. 잘 알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까지 가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저녁에 피자와 치킨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근데 아는 대로 내 가슴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먹는 데 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살이 30배, 60배, 100배 찌게 되는 거죠. 말씀 묵상이 좋다는 건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 정립은 다 됐는데 그 이론에 대한 실천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실천 사항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론대로 행동을 하기 위한 팁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팁은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나눠서 하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좋다는 것을 다 아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어야겠다. 말씀 묵상은 너무 좋은 거니까 하루에 1시간씩은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읽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성경을 주중에 아예 안 읽으시는 분들은 하루에 딱 1분만 도전하십시오. 1분, 한 절 했더니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날은 2분, 일주일이 지나니까 2분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5분,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실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작은 순종, 예배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한 절 읽는 거, 이렇게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나중에는 큰 것도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졸업식을 그레듀에이션 세레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커맨스먼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커맨스먼트, 이게 시작이라는 뜻인데요. 왜 이렇게 부르냐면 졸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졸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이 다 배웠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사회에 나가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맨스먼트, 졸업식을 그렇게 미국은 부르죠. 영어로서는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죠. 실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분리될 수 없다. 구원이나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올바른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하고 투쟁하지 않는 한 알 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지 않는 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내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 말씀을 심어보고 물을 줘보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지 않잖아요. 정립한 이론을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적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성취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진짜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유 없는 고난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불신자죠.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이 하나님을 봤을까요? 자, 또 퀴즈를 내겠습니다. 보디발이 본 것은 1번 하나님, 2번 요셉. 네, 정답입니다. 요셉을 본 거죠. 보디발이 하나님을 봤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런데 아마도 보디발은 요셉이 히브리 노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요셉이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었던 것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요셉의 배경 정도는 알았을 거니까요. 혹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불교 믿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예. 오전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절에 가실 분들 없으시죠? 마음 편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제 불자는 없으니까 불자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불교를 모르진 않죠. 맞습니까? 뭐 TV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대강은 알잖아요. 뭐 연부를 어떻게 외는지도 대강 알고 뭐 마하반야 바람 이러면서 막 이제 외우잖아요. 저는 또 어떻게 아는지 아무튼 네. 왜 대충은 알잖아요. 대충은.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요셉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보디발이 직접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요셉을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요셉을 본 거예요. 요셉을. 그런데 왜 성경은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보았고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여호와를 봤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저도 궁금해서 좀 주석을 찾아보니까 설득력 있는 답변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3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새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말을 능동형으로 바꾸면 요셉이 일을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일을 잘했습니다. 노예로서 일을 잘했어요. 채색 옷만 입고 다니던 요셉이 어떻게 노예 일을 잘했을까요? 아마도 열정적으로 열심히 성실히 했다는 뜻이겠죠. 성실히 한 거예요. 열심히 노예로서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게 보디발의 눈에 들어왔고 그것을 보디발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4절을 보시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한 겁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요?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고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을 맡겼어요. 요셉이 감옥에 죄수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3절 4절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셔서 간수장이여 은혜 받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간수장은 아멘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요셉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느낀 거예요. 요셉이 죄수로서도 성실하게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의 신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른 죄수들을 다 맡겼어요. 신참 죄수들이 감옥 안으로 들어오면 요셉이 신방 가는 거예요. 신방 가서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나중에는 막 꿈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예로서도 그렇고 죄수로서도 그렇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게도 인정을 받았고요. 간수장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유 없는 고난이라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대면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요셉은 이유 없는 고난이라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마주했어요. 대면했어요. 대면하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유 없는 고난을 통과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고난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는 것이다. 저를 따라합니다.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대면합시다. 할렐루야.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단번에 입 밖으로 꺼낸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덜 힘들었던 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시간을 거스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요. 왜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덜 힘들었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대체? 요셉도 충분히 현실을 외면할 수 있었죠. 채색 옷 입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요셉의 인생에서. 현재를 대면해야죠. 대면해서 돌파해야죠. 그래야 앞으로 전진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대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변해요. 그래야 상황이 호전됩니다. 외면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과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 되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담임 목사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나 때는 말이야. 여러분, 이 말이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우리 교회에서 젊은 성도들, 청년들은 다 교회를 나갑니다. 나 때는 말이야. 직장에서 밤을 새고 와서도 주일에 다 섬겼어. 나 때는 말이야. 깐난쟁이 애가 있어도 그냥 교회에 다 풀어놓고 열심히 교회 섬겼어. 나 때는 말이야. 대학 다니면서 그냥 시험을 봐도 시험을 못 볼지언정 교회 와서 교회를 섬겼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젊은 집사님들 다 시험 들어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 거 잘 압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만큼 성장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잘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그럴 수 있느냐? 현실이 좀 달라요.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라떼를 얘기하면, 자꾸만 과거를 얘기하면 교회 분위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라떼는 카페에서만 드시고요. 교회에서는 지금을 얘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왕년에 나 잘 나갔어. 왕년에 잘 나가는 게 지금 뭐 어쨌다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잘 나가셔야죠, 지금. 내가 왕년에는 하루에 기도 3시간씩 했어. 지금은요? 지금 3시간씩 하시면 그거 얘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왕년에 3시간씩 하셨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그때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얘기만 하자고요. 지금 얘기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현재를 대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현재를 대면하셔야 돼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전혀 내 삶과 신앙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현재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였는데요, 명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죄수인데 모범 죄수였습니다. 죄수로서 성실했거든요. 선물이라는 책이 있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현재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현재가.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아니고 뭐가 선물이라고요? 현재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가 영어로 present거든요. present. 선물은 영어로 뭘까요? 맞습니다. present예요. 그래서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Present is present. 현재가 선물이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을 통과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현재를 외면하지 않고 대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외면하지 않고 대면해서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대면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면하면 아니에요. 그러나 대면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피할 길과 이길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유 없는 고난을 통과하는 두 번째 방법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내용을 잘 아시니까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대목이 요셉이 형통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대면하니까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가정총무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가정총무로서의 입지를 더욱더 굳히려면 한 가지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뭘 하면 좋았을까요? 밭갓 주인의 신임을 얻었으니까 이제 누구의 신임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안주인의 신임을 얻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요셉이 눈 딱 감고, 아줌마지만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같이 침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가정총무로서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깥 주인도 내 편, 안 주인도 내 편이니까요. 맞죠? 제 논리가. 저만 이상한 사람입니까? 맞잖아요. 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어쩌면 노예로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거절했어요. 1도 고민 안 하고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9절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이유 없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대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는 거예요. 가정총무로 막 승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셉이 희망을 가졌겠죠. 야,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열심히 사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또 이렇게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는구나. 쨍하고 해뜰 날이 드디어 찾아오는구나. 주인에게 더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요셉이 바깥 주인에게도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안주인에게도 인정받자. 안주인도 내 편을 만들자라고 생각했다면 요셉은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회는 찬스다 그러면서 안 돼요 하다가 안 돼요 그러면서 침실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요셉이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왜요? 요셉은 노예로서도 성실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막 달려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코너에 몰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쓰려고 하는 수단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지금 내가 쓰려고 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늘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 보시면서 그 수단과 방법을 취사선택하셔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사람들 앞에서도 성실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했습니다. 이것이 이유 없는 고난을 통과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요셉은 성도로서 무리수를 두지 않았어요. 성도의 무리수가 뭡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죄 짓는 게 무리수죠.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도
성도로서 전공법으로 고난을 돌파하지 않고 무리수를 두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무리수를 두면 그것이 악수가 되어서 오히려 고난의 깊은 웅덩이에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을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했다면 요셉은 절대로 바로 왕 앞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집트의 총리는 되지 못했겠죠. 사랑하는 성광의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성실하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고난 중에도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에서만 성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도 신실하시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달콤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무리수, 그 악수를 두면 안 되는 것이죠. 무리수가 나의 상황을 잠깐 호전시킬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무리수는 결국 나를 파국으로 이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 고난을 빨리 빠져나와 보려고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돼 보려고 죄라는 무리수를 두면 그 끝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의 고난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죄짓기를 거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돼 보려고 죄라는 무리수를 두면 그 끝에는 사망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의 고난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건강하게 통과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과거만을 회상하며 현재를 비관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현재가 선물입니다. 두 번째, 주어진 현실에서 성실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도 신실해야 됩니다. 현실에서 성실하기 위해 하나님께로의 신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신실을 놓치면 오히려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형통으로 못 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겠다고 결단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겨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